여러분 마늘다의 비비자 혹시 김다비 씨를 아십니까? 김다비.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MC로 발탁된 김신영 씨가 과거 둘째 이모 김다비라는 부캐로 활동을 했었죠. 이 김다비 씨가 주라주라라는 트로트를 불렀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라주라라는 트로트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직장인의 고충과 애환을 담고 있기에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일으켰는데요.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올 생각을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말아 야근하덜 말아라. 낄끼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아마도 직장인이 자기 회사 대표 사장님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죠? 이 가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 좀 적게 시키고 월급 좀 많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 많이 시키지 말고 월급 좀 많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일 적게 시키고 월급 많이 주는 사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일 조금 시키고 그다음에 월급 많이 주겠어요? 아니면 일 많이 시키고 월급 조금 주겠어요? 입장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은 조금 하고 또 쉼은 많이 주는 사장님 좋아해요. 아마 10월 첫째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날따라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싸, 내일 일하러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간사님인지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직장인들에게 월요일 주일 저녁은 암울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회사에 가야 되니까. 내일 직장에 출근하고 싶어서 막 설레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꿈이에요, 꿈. 쉼을 굉장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망을 주는데요. 희망적인 답을 주는데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저도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물멍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물멍, 불멍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볼 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왜 그럴까? 왜 이 계명이 마냥 반갑게만 들리지 않을까? 이 계명이 쉬라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거든요. 주일 성수, 주일 지켜라. 일요일 날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 기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지체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3번, 4번 교회도 올 겁니다. 작년에 우리 갈릴리 어떤 지체는 목사님 저는 7일 중에 7일을 교회 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다 더 많이 와요. 저보다. 전 하루 쉬는데 저보다 더 많이 7일 교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곳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권위로 지금부터 명령합니다. 목사의 권위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한 부분 빼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은 다 안식하십시오.
다음 주 주일날에는 절대로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다음 주 주일날에는 안식하십시오. 다음 주 주일날에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게 가정했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다. 너무 좋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 주에 교회 안 와도 된다. 너무 좋다. 손 드는 사람 없네요. 손 들면 안 될 것 같죠?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손 안 드셔도요. 안 좋다. 교회 안 오고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지금. 고통스럽다. 고통이 밀려온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몇 명 있습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 예, 좋습니다. 다시. 난 너무 슬프다. 교회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대부분 안 들었어요. 대부분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세 번째.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가는 거 나쁘지 않는 거. 예, 됐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것 같다. 아까 조금 있었는데 좋지는 않지만 조금 나쁜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대부분은 포기를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다음 주 주일날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았거나 아니면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왜 지키십니까? 사실 굳이 오늘도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셨어요. 오늘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왠지 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왠지 모르게 찝찝해서,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 리더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주일을 지켜왔기에 그냥 당연한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 그리고 신뢰 등을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기념일이 다가온다면 이 부부에게 결혼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식일의 문제도 사실 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목적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실제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벽돌 굽기, 그리고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는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이들은 고통스러웠어요. 이들에게는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안식일은 상상할 수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애굽 시절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 구원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4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왜곡된 사계명을 함께 다시 살피면서 이 사계명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얽매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전에 기억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11절에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이라는 말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유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쉰 거하고 우리가 일곱째 되는 안식일에 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쉬었다고 우리가 쉬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자, 이번 여름 휴가는, 이번 겨울 휴가는 내가 이틀만 가니까 너희도 이틀만 가. 그리고 내가 요때 휴가를 가니까 너희도 이때만 휴가를 가. 내가 가는 휴가 날짜와 내가 휴가 가는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너희도 휴가를 가. 그리고 내가 휴가 가는 장소에 너희도 휴가를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네 휴가에 내가 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휴가가 요때부터 요때까지인데 혜원이, 혜준이 유치원에 이야기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유치원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세요.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말이 되죠? 왜 말이 되죠? 저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주라주라라는 트로트를 보면 가족 같은 회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사장님한테 이야기해. 우리 가족은 집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여러분 가족이니까 휴가를 같이 맞춰서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회사 사장님은 가족 아닌데 같이 맞춰서 가는 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쉬는데 왜 우리가 쉬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쉴 때 우리도 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은 안식일, 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또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5장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뒤에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랍니다. 뭘? 내가 원래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너의 왕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포도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한 뒤에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너무 시장했던지 그 밀 이삭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가?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대로 지켜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 이렇게 전통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처음의 목적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들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가 높아지고 안식일 그 자체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시냐면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성전을 중하게 여기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고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만의 주인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한 어리석은 상인이 등장합니다. 그 상인은
시간이 그의 소유인 것처럼 계획들을 세웁니다. 마치 미래의 일들을 자신이 알 수 있으며 그 시간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상인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인의 모습이 특별해 보이지 않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안식일만큼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전혀 처분권이 없는 날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정립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도 안식일이 되면 거둘 수가 없었죠. 또 만나를 거둘 때에도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만 하나님은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주인 삼지 않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치 없는 것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와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일 성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확실한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돈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와 기쁨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냐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이 주일이 참된 안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다른 말로 구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뭘 명령하시는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막 유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조가 보이십니까?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일과 하루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일을 행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밖에도 소득의 구별, 11조 같은 건 소득의 구별이죠. 10개 중에 1개는 구별해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구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구별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구별도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구별하라라고 다양한 영역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성경은 구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지금 3명 자고 있어서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내서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또 구별합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딱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을 또 따로 구별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고 또 따로 구별합니다. 또 따로 떼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요, 대제사장을 또 따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한 것에서 또 구별하고 또 그 구별한 것에서 또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온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 우주에서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을 12지파가 둘러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 안과 진 밖을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발생하면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진 안에는 부정한 것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 안에서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지파가 이 진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진 안에 성막이라는 것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도요,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진 안에서도 레위 지파 안과 레위 지파 밖을 구별하십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성막 안에서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별하여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더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것을, 거기에서 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시키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것을 구별시킬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그 더 거룩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더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나요? 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언제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열의 열을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에 사실 11조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개는 속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별된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9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왜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합니까?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리고 주일날에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1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로 오늘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자막 유지해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모든 일을 행해래요. 그냥 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해래요. 돈 되는 일에는 힘쓰고 돈 안 되는 일에는 힘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목할 때는 힘써 일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는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열심히 힘써 일하고 내가 직원이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내 포지션이 어디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써 6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눈에 띄는 일은 힘을 쓰지만 보이지 않고 하찮은 일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대충 우리가 요령껏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6일과 세상 사람들의 6일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한 날을 구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6일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이 축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놀지 아니하면 네가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내가 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사실 즐거운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독특합니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냥 얻는 즐거움이 아니죠. 어떤 즐거움입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그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오락을 행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조인식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낚시를 가면 행복하대요. 근데 낚시를 가면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돌아올 때는 좀 허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얻는 행복은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즐거움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며 이 하루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날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